1월 20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실패했을 때보다 오히려 성공했을 때 더 쉽게 흔들립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상황들이 뒤집히고 마침내 원하던 결과를 손에 거머쥐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느새 그 결과를 내 실력과 판단, 내 용기와 결단이 만들어낸 것으로 슬그머니 바꿔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14장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러 나라가 연합한 큰 전쟁이 벌어졌고 아브람은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뛰어들어 대승을 거둡니다. 누가 보아도 아브라함은 참 용감한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전쟁을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의 뛰어난 전략이나 용맹함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브라함의 승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승리한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주목하게 합니다. 1절에서 12절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렘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렘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던 때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주축으로 한 동쪽의 네 왕들과 소돔 왕 베라를 비롯한 서쪽의 다섯 왕들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의 발단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쪽의 다섯 왕들이 12해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던 해에 반란을 일으키며 조공 상납을 거절하자 이에 분노한 그돌라오멜이 다른 세 왕들과 함께 여러 족속들을 차례로 치며 위력을 과시했고, 마침내 시딤 골짜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다섯 왕들과 맞붙게 된 것입니다. 시딤 골짜기에서의 전쟁은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다섯 왕들의 참패로 끝이 났고, 승리한 동방왕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갑니다. 이때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재산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앞선 13장에서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소돔을 선택했었습니다. 더 잘 살고 싶어서,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했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소돔으로 부릅니다. 거기에 풍요가 있고 성공이 있고 답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롯은 그 속삭임을 따라갔지만 그가 맞이한 것은 풍요가 아니라 사로잡힘이었고, 그렇게 롯은 자신이 선택한 땅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풍요,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배제된 판단은 우리를 지켜줄 힘이 없습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조카 롯을 구하러 나섭니다. 대승을 거둔 4개국 연합군을 겨우 318명의 병력으로 상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승산이 없는 싸움이요. 누구라도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싸움입니다. 사실 롯의 위험은 롯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자업자득이었죠. 게다가 롯은 아브람보다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서 떠났던 사람입니다. 한편으로는 얄미운 마음이 들 법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318명을 거느리고 밤을 틈타 기습해서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조카 롯 그리고 함께 잡혀갔던 사람들까지 모두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중심과 헌신을 보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였던 전쟁마저 승리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17절에서 2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람 앞에 두 명의 왕이 나타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선포는 아브라함에게 이 전쟁의 진정한 주관자가 누구이신지, 누가 승리를 허락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의 전략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318명이 용맹했기 때문이 아니라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축복에 즉시 반응합니다. 그는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아브라함은 승리의 정점에서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승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가 허락하신 승리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은 크고 작은 성취를 내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여기고 그 결과를 자기 공로로 돌리고 싶어 합니다. 전략을 세우고 용기를 내고 실행한 노력까지 모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이 사실 우리 신앙이 가장 크게 시험받는 때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두 번째 왕은 소돔 왕이었습니다. 소돔 왕은 소돔의 백성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가지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단순히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선포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주는 재물을 취했다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소돔 왕 덕분이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이 사람의 도움이나 불의한 성취로 설명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공급자이시며 승리와 축복의 주인이심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함께 고생한 자들의 몫을 챙겨주었지만 자신의 몫은 철저히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사람의 힘이나 세상의 유혹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선택을 함으로써 진정한 승리와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서론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승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승리는 아브라함의 탁월한 전략이나 318명의 정예부대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적을 그의 손에 붙이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에 뛰어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는 세상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둘째, 승리한 이후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교만이나 세상이 주는 달콤한 풍요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이긴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남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보다 성공할 때 더 심각한 유혹을 받습니다. 승리의 순간에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 세상의 보상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취의 순간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만을 높이길 원합니다. 나의 방패요 상급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는 내 힘과 내 지혜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착각하며 교만의 자리에 앉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승리와 성취의 순간에도 교만이나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취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감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꺼이 손 내밀 수 있는 사랑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저희의 삶 속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